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더운 날씨 장마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여러분 삶의 이 무더위와 또한 장마 가운데도 건강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불쾌지수가 높은 시기이지만 항상 우리가 기뻐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옆분과 또 뒤에 분들 인사할까요?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인사합시다. 항상 기뻐하며 삽시다. 말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속 설교 오늘은 세 번째 쓴뿌리를 없애자 뿌리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에서 목회했을 때 참 미국의 집들을 보면 꼭 정원이 있습니다. 잔디밭이 잘 되어 있고요. 또 제가 목회했던 교회도 보면 정원이나 잔디밭이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잔디밭이 잘 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드너죠. 가드너들이 이제 열심히 깎아주고 또 다듬어 줘야 잔디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이민 초기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가드너입니다. 그만큼 이제 힘든 직종이기도 하죠. 그래서 보면 이 잔디를 깎는데 보면 조금만 가드너나 사람들이 소홀히 하면 생겨나는 게 있어요. 어느 날은 교회 앞에 잔디밭에 민들레 하나가 핀 거예요. 그래서 저 노란 꽃이 참 예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가드너는 그 노란 꽃 민들레를 싫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잔디를 열심히 깎았는데 민들레 하나가 솟아나서 깎아버리면 없어진 줄 알았는데 어느새 그 뿌리는 남아서 다른 곳에서 또 민들레 뿌리가 나고 또 꽃이 피고 잔디를 망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 꽃삽이나 여러 가지로 이제 그 뿌리까지 뽑아내는 것을 옆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수고와 헌신들이 참 아름다운 정원을 만드는 거죠. 제가 군대에 입대할 때도 보면 논사훈련소로 갔는데 논사훈련소가 너무나도 깨끗한 거예요. 이 군대는 누가 관리하길래 이렇게 깨끗할까 생각했는데 입대하고 나니까요. 그 모두 깨끗한 것을 하는데 수고하는 사람이 바로 저였더라고요. 군대에서 심심하면 잡초 뽑기, 풀 뽑는 게 일이었습니다. 요즘 그런 일 안 하겠지만 참 그걸 많이 뽑기도 했어요. 삽을 갖다가 긁어내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 교회도 보면 이 잡초나 이런 것들을 뽑기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 깎기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마 세상의 모든 이치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처럼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행복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겉으로는 예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뿌리들이 남아서 우리의 아름다움을 방해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로 또 신앙생활 가운데 온전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받으며 살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두 번의 과정의 뿌리에 나눴지만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우리 안에 있는 좀 쓴뿌리를 좀 없앴으면 좋겠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믿음의 의인에 대해서 11장에 나누었고 12장에서 처음 부분은 주 예수,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봅시다 라고 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다가 오늘은 이 14절부터 쓴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믿음의 의인처럼 살기 원하고 주님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쓴뿌리들이 있어서 우리를 방해하고 힘들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영적 전쟁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이 쓴뿌리를 어떻게 없애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것을 지혜롭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나쁜 쓴뿌리가 뽑아지고 아름다운 행복한 삶만 주님이 보시기에 태초에처럼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던 그 모습, 하나님의 걸작품 나온 인생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쓴뿌리를 뽑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14절에 나옵니다. 뭐냐면 바로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14절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바로 중요한 것이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화평함은 사람, 거룩함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이것이 온전히 이루면 우리 안에 쓴뿌리들을 뽑아낼 수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항상 쓴뿌리를 제거함으로 하나님과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만 거두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계속 보면 우리에게 보면 16절에 한 사람이 나와요. 에서가 나옵니다. 우리가 왜 쓴뿌리가 자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쓴뿌리를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한 인물을 이야기하는데 에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잘 아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에서를 통해서 주시는 또 교훈도 있죠. 이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모든 쓴뿌리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성과 사람들과의 화평함을 이루기 원하는데 그런데 보면 이 모든 것들을 쓴뿌리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분노, 원망과 불평,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을 때요. 다른 사람과 화목한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상하게도 미움과 분노, 원망과 불평, 시기와 질투는요. 세 가지가 동시에 생겨요. 그리고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항상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죠. 하나님 안에서 그의 성품이 좋아서 기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지만 다윗의 그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을 보고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다윗을 칭송하는 소리를 듣고 그가 어떻게 하느냐? 야, 정말 저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나를 도와서 승리케 했으니까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쓴뿌리가 자라서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그럼을 통해서 미움과 진노와 분노가 살아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모든 나의 잘못, 내가 힘들고 어려운 모든 환경이 된 이유가 다윗 때문이라고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과 불화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게 되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사울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요, 이런 사울 같은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인생, 쓴뿌리를 뽑아내어서 아름다운 걸작품 인생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울과는 반대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요? 사울의 아들이 있습니다. 요나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득권 갖고 있는 요나단이 자기가 왕자여서 다음 왕위를 이어갈 사람인데 다윗이 나타나서 왕이 될 상이라고 해서 그에게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그가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질투할 수 있고 다윗을 없애버리면 내가 왕이 될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다윗을 존경하고 자신의 친구로 삼고 자신의 자리를 양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마음에는 쓴뿌리를 다 제거함으로 다윗을 진정으로 사랑했고 자기 아버지 사울의 공격에서 다윗을 지켜주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쓴뿌리들은 어떻게 생기게 되는 것일까? 여러분들이 쓴뿌리가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면서 겪은 일, 사건들 때문에 생길 수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인생 가운데 가슴 아픈 일, 좋지 않은 일을 경험하면 그 일과 관련된 사람들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의 관계, 상처, 자라나면서 좋은 환경에서 생긴, 좋지 않은 환경에서 생긴 아픔, 또한 경험들, 남편이나 아내와의 관계에 생긴 일들,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와서 경험했던 마음의 상처들이 우리 가운데 쓴뿌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갑자기 어느 날 그 쓴뿌리가 나타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힐 때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누구 안에 있느냐? 예수 안에 있다고 보아요.
저는 여러분들 안에 그동안의 뿌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쓴 뿌리는 뽑아내고 좋은 뿌리가 어디에 내려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 내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을 갔어요. 수련을 갔는데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미국서 한국에 집회가 왔다길래 저녁 집회 좀 와서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와서 부탁을 했는데 이분이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미국서에 있던 일입니다. 청년들을 데려놓고 부흥회를 하는데 계속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계속해서 울면서 기도하더래요. 왜 그럴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 청년의 뭔가 아픔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를 계속해 주었는데 어느 날 이제 저녁 집회 둘째 날 되어서 이 자매를 갑자기 집회 중에 안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안수해주면서 기도해주는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에게 이런 고백을 이 청년 자매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너의 잘못이 아니란다. 그렇게 안수기도 해주신 거예요. 목사님이 해주고 싶었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통곡하며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은혜 받더래요. 나중에 집회가 끝나고 나서 이 자매가 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더래요. 목사님이 어떻게 제 사정을 아시고 제 잘못이 아니라고 기도해 주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저희 언니가 자살을 해서 그 자살한 이유가 나 때문인 줄 알고 내가 너무나도 죄책감 가운데 그것 때문에 내 모습도 어두워지고 너무 힘들게 살아왔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그게 내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것을 알게 되었더래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예수 만나고 삶의 모습이 바뀌었다는 거죠. 쓴뿌리들이 제거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쓴뿌리가 사라지고 그 안에 기쁨과 은혜만이 넘친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넘쳐서 쓴뿌리는 사라지고 주 안에서 기쁨과 은혜만 넘치는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 상담을 하시던 치유상담원 정태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의 경험을 이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자신을 상담해 오던 많은 사람들에게 편지도 써주고 또 우편물을 보내다 보니까 자기 집 주변에 있는 우체국을 자주 갔었대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를 대하는 상담 직원이 매일 같은데 이분이 자기를 대할 때마다 얼굴을 찡그리고 약간 퉁명스럽게 대하더래요. 그래서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서 어느 날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여 직원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고객들에게 불편하게 불친절하게 대하십니까? 라고 이제 핀잔을 주셨대요. 그랬더니 이 여직원이 깜짝 놀라면서 우는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저씨가 저를 볼 때마다요 무서운 얼굴로 쳐다보셔서 제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 말을 들은 이 정태기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 자신의 얼굴 보니까 어느덧 자기 얼굴이요 이런 찡그린 얼굴 그런 모습으로 가득 차 있더래요. 그래서 내 안에 아직 쓴뿌리들이 남아 있었구나. 해결되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구나. 이것이 잘못된 감정들과 쓴뿌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그를 대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회개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이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이 주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우리들도 언제든지 쓴뿌리가 날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뽑아버릴 수 있고 없앨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고 질투하는 그 사람을 용서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주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가능할까요? 나를 괴롭혔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 의미는 뭐냐 하면 너가 그것 때문에 너의 인생을 망치지 말고 너가 너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이 만든 아름다운 걸작품답게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날마다 내가 원수 갚아야지 내가 뭔가 그것 때문에 신경 쓰고 다투는 시간 때문에 내 인생 내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주님께 맡기고 너의 인생은 존귀한 존재니까 너의 인생 아름답게 살도록 예수 안에서 살도록 노력해라 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되 주님 내 인생은 그것 때문에 신경 써서 내 안에 얼굴이 찌푸려지고 내 인생이 그것 때문에 다른 길로 가지 말고 너의 인생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은 뭐죠? 내가 살기 위해서라.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수님께서요 나의 죄와 허물을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그 사람을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지금까지 내가 미워하고 원망하던 사람을 갑자기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내게 아픔과 상처를 사람을 단번에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저도 목회하면서요 정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억울하게 거짓말 해가지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신경 쓰지 않아요. 왜죠? 그것 때문에 신경 쓰면요 내가 앞을 못 봐요. 앞으로 하지 못해요. 무엇이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제가 과거에 어려움 당하고 힘든 것이 있었지만 주님, 그 모든 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내 앞길을 바라보고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고 걸어갑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진리이고 믿음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인생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가운데 항상 세상의 걱정, 근심, 염려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인생,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니까 아름답게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먼저 그에게 다가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내가 주님 더 높아지라는 거예요. 내가 더 넉넉해지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설교를 준비하는데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가 생각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밀양의 영화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좀 달라요. 밀양은 정말 기독교인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안긴 영화이기도 한데 극중의 전도연이 자기 자녀를 죽인 피아노 원장을 찾아가잖아요. 감옥으로. 나는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예수 믿고 나서 고백을 하려고 하는데 그 피아노 원장이 감옥에서 면회하는데 나는 이 감옥에서 예수 만나서 이미 용서받았어요. 당신은 가서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전도연이 충격받고 자신의 머리도 잘라버리죠. 둘 다 잘못된 회개고 잘못된 용서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나는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용서할 기회를 주신다면 그가 용서했다면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내가 정말 그것 때문에 하나님 그가 올바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내가 그것 때문에 신경 써서 내 인생을 망치고 내 인생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도록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내가 더 깊은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의미냐? 그 인물의 대단한 인물은 누구냐 하면 창세기 45장에 나오는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요셉이 어떠했습니까? 어렸을 때 상처가 있잖아요. 자기 친형제들이 자신을 팔아 넘겨요. 애굽의 종으로 죽일 위기에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원망하지 아니합니다. 13년 후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복수할 기회가 생겨요. 이 기근이 와요. 자신의 형제들이 식량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원수를 갚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45장 5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45장 5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시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는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먼저 형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내밀고 형들과 화해했고 관계를 회복했어요. 그러므로 요셉이 복된 인생이요 주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된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받은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은 많은 경우에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것이고 또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이유 없이 당한 일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뽑아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조건 용서하는 거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나가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내 안에 욕심과 정욕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안에 욕심과 정욕이 있다면 주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가 그것 때문이었죠.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렸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이해하지 못해요. 왜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줘야 되는데 예수님께 했습니까?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2장 6절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결국 이런 욕심이 자기 스승을 은 30에 팔아먹게 만들었죠. 사도행전 5장에 충격적인 사건이 나오죠. 누굽니까? 부흥을 이뤄가는 예루살렘 교회에 충격적인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께 모든 재산을 팔아서 드리는 사람들이 나와요. 떡을 떼고 나누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여기지 아니하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이루어가요. 그러면서 바나바가 또 자기 재산을 팔아서 드리는데 이것을 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질투해서 나도 드려야지 했는데 자신의 밭을 팔아서 드렸는데 반은 숨기고 나머지만 드리죠. 베드로가 성령의 은혜로 이것을 알고 숨긴 것이 없느냐고 물을 때까지도 회개하지 않죠. 그 자리에서 죽고맙니다. 그들 안에 있는 욕심이 그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에도 에서 역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사람 아닙니까? 팥죽 한 그릇에 육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팥죽 먹을 욕심이 하나님의 축복을 팔아넘긴 거죠.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았던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그 전에는 몰랐는데 유혹에 눈을 뜨니까 이제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보여요. 탐스럽게 보여요. 그러나 그전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 거죠. 저는 여러분 가운데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세상의 욕심 부리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욕심을 부리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 모든 것을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방법은 첫째로는 예수 안에 가능한데 자족하는 마음 갖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즉 지금 나의 삶에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욕심은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욕심이 있으면 영원히 만족하지 못해요. 욕심이 있으면 어떨까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해요. 그럼 욕심을 이기는 방법은 언제나 만족하게 여기는 거죠. 디모데후서 6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내게 오늘 일용할 양식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길 소망합니다. 스스로 만족할 수 있으려면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욕심은 비교 의식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가졌든 어떤 지위에 올랐든 나와 비교하지 말고요. 나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시길 간절히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면요. 만족하게 되고요. 감사가 넘쳐나는 거죠. 두 번째, 욕심을 이기려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일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면 욕심과 정욕이 나를 이끌지 못해요.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을 때 주님이 주신 모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면 죄를 짓지 않았겠죠. 이미 받은 은혜가 큰데 감사할 것이 많은데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욕심에 자극을 받아서 유혹에 넘어가 범죄를 해요. 항상 감사하며 살려면 역시요. 위를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래를 보고 살아야 돼요.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고 절망하고 비관하고 욕심 부리지 말고 나보다 못한 사람 보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생활에서 단기 선교를 가게 되면 정말 우리가 열악한 데를 가요. 정말 힘든 데 가거든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집이 아니에요. 운막 같은 집에서 사는, 필리핀 갔을 때도 그랬고 말레이시아 갔을 때도 그랬고 정말 이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 불을 보면 내가 지금 먹고 사는 게 너무나도 축복인 걸 알아요. 복인 걸 알죠. 그럼 어떻게 감사가 넘쳐나요? 우리 학생들도 수련회를 가죠. 그럼 가면 좋은 장소도 있고 때로는 열악한 장소도 있어요. 그래 때로는 어느 것을 통해서도 배울 게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해요. 내가 주어진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알 때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럴 때에 욕심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급하지 마세요. 기다릴 줄도 아셔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빨리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와서 제일 많이 배우는 게 빨리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 참 좀 조급해요. 신앙도요, 급하게 신앙이 급속도로 자라기를 원하죠. 그러나 신앙은 여러 부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디모데처럼 은혜 받으면서 서서히 훈련 받으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이에요. 내 믿음과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를 점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 37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사정을 잘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주시려고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이루실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세요. 욕심과 정욕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서 죄에 빠지지 않고 거룩함을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학교 때요, 심리학 시간에 정태기 교수님의 책을 읽으래요. 내면 세계의 치유. 이 책에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 이제 유명한 내면 심리학자가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책을 읽은 적도 있는데, 이분이 이제 페르조나 가면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이제 많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많은 사람들 임상실험도 하고 마음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치유해 주었는데, 이분이 연구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약물로 치료하는 것과 때로는 영적인 갈망,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은혜로 치료한 사람을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약물로 치료한 사람들, 정신병자, 성격 파탄자, 히스테리 환자 등은요, 여러 실험을 했는데 약물로 투여하니까 6개월이 지나면 또 재발을 해요. 그런데 신앙적인 방법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다시 찾아오지 않더래요.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래서 1997년 6월 24일 타임지에 보니까 신앙과 치유에 대해서 쓴 기사가 있어요. 무신론자인 과학자들과 의학자들이 신앙이 병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논문을 썼는데, 보니까요, 결론적으로 신앙이 병의 치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게 또 분석을 해보니까 신앙으로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에게는 몰핀 호르몬이라는 게 분비된대요. 그리고 황수관 박사님 얘기하는 것처럼 NK세포도 활성화된대요. 웃는 사람들에게는 또. 이 몰핀 호르몬이나 NK는요, 나쁜 세포를 죽이거나 강력한 진통 효과를 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은요, 병도 이기고 우리의 마음도 고치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크고 놀라운 일로 응답하리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주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으며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으로 향해 가는데 우리에게 쓴뿌리를 제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말씀드렸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4절에 나와요. 화평함과 거룩함이에요. 무엇입니까?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로마 교회와 베드로 사도가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부족함을 절감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왜 다이아몬드가 되는 줄 아십니까? 다이아몬드 원석을 보면 그냥 돌덩어리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름다운 찬란한 빛으로 만들기 위해서 세공업자들이 열심히 깎고 다듬고 노력을 해요. 쉽진 않겠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들도요, 내 안에 쓴뿌리, 잘못된 자아, 거듭나지 못한 쓴뿌리를 주님의 능력으로 깎고 다듬고 바로 서야 아름다운 주님의 거룩한 빛으로 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걸작품으로 또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영적인 훈련을 부르신 거예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한 말씀 훈련의 자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영롱한 빛으로 빛낼 수가 있어요.
찬양 반주해 주시고요. 하나님은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뿌리에 대해서 계속 연속 설교를 하는데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밭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극상품 씨앗을 심으셨어요. 근데 이로 인해 영원한 생명의 열매를 거두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성공과 행복의 열매를 거두길 바라십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밭에는 끊임없이 잡초 같은 것이 돋아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잡초가 우리의 삶을 불행과 파멸로 끌고 가더라고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라고 하는 그 쓴뿌리가 있어서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라는 쓴뿌리가 있어서 그래요. 또 우리 마음속에 거짓이라고 하는 쓴뿌리가 있어서 그래요. 이러한 마음의 잡초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뽑아내셔야 돼요. 마음의 잡초를 뽑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노력이나 다짐으로 되지 않아요. 이 쓴뿌리가 마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스가랴 4장 6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가운데 있는 쓴뿌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열매, 복된 열매를 거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찬양 우리 교회 오늘 눈물로 하나님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께서 정말 순결한 열매, 하나님의 아름다운 의의 나무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